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4절로부터 26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학생 시절에 고고학 발굴팀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거 하나만 나와도 참 뭔가 설레일 것 같고 뭔가 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열심히 해보았지만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같은 팀에서 한 분이 몇 개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발견했던 씨앗을 연구해 보니 약 2000년 전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참 놀라웠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었는데요. 이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기 시작하니 싹이 텄다라는 점입니다. 2000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씨앗 속에 생명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도 놀라운 생명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내어 생명의 싹을 틔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나를 깨뜨릴 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싹이 트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씨앗은 자기 본래의 모습을 깨트림을 통해서 싹이 나오고 성장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원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되었고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 자신을 깨뜨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면서 작은 변화조차 거절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은 싹이 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여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가 변화의 결단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지지 않을까요? 씨앗은 항아리 안에 담겨져 있을 때 생명을 머금고만 있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항아리를 깨뜨리고 땅에 닿고 물을 머금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움틀거리고 씨앗이라고 하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었던 단단한 껍질을 깨뜨림을 통하여서 싹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언제나 이 원리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목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생명은 붙들면 잃지만 내려놓을 때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아멘. 붙잡으면 잃고 내려놓으면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역전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돌려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평생 붙들고 있던 것을 붙잡고 있을 때 늘 잃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사울이던 시절 자신을 둘러쌌던 수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았지만 그의 걸음 속에서는 수많은 이들을 박해하였고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껏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그의 걸음은 생명의 걸음이 되었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생명을 향한 이정표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만 만나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만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까닭,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 까닭,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내려놓을 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시작 되신 주님만을 붙들고 생명을 이어가고 확장시켜 나가겠다라는 주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여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섬기는 길은 단순히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두고 우리는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하지요.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찬송가 44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와 동행하면 나를 친구 삼아 주십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의 귀에는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날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것이며 이것을 두고 우리가 찬송했었던 461장이 말하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삶,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겸손의 길,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길을 통해서 참된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겸손의 길,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감을 통해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 세월 땅에 토양이 쌓이고 또 쌓여서 지층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최근에 놀라운 지층이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현대 문명의 산물인 쓰레기가 쌓이고 또 쌓여서 이것이 지층처럼 생겨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지층은 인류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엄청난 속도로 쌓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플라스틱이 지층이 되고 그 위에 비늘이 단단하게 그 지층을 버텨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과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탄소 금식 실천 과제로 우리가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하나만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쓰레기 지층이 생겨나는 것을 조금 지연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을 걷는 주님의 자녀된 모습이 이런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감옥에도 맞히고 매도 맞기도 하고 박해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고백하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수많은 생명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었고 바울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정 속에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그 끝에 찬란한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 속에서 수많은 생명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씨앗은 땅에 묻혀야 생명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나 자신을 깨뜨리기 시작할 때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려놓을 때 생명의 싹이 움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알기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